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엘리야가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또 넘치게 해준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어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수넴에 사는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지극히 잘 도와주고 잘 배려해 주었고 그게 고마웠던 엘리사는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아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 아이를 얻었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고 또 부모의 자랑이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함께 자라나서 추수꾼들에게 갔는데 거기서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큰 일인 거죠. 오늘날처럼 뭐 의학이 발달하고 뭐 응급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시대일지라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거의 이런 의학 수준이 전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다가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놀랬을 것이고 또 얼마나 또 당황스러웠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엘리사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 수넴 여인이 남편을 불러요. 그 아들은 침상에 눕혀놓고 남편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갈 테니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평안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고, 이 수넴 여인밖에 없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을 침상에 두고 사환 하나와 나귀 하나를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그 사환에게 자신의 이 나귀를 끌어줄 사환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가 어떤 말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자기 자식이 엄마의 품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엄마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일인 거죠.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오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기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하시에게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26절에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이거 뭔가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가족들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를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렘 여인이 저 같으면 지금 우리 애가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게하시를 붙잡고 하소연할 텐데 지금 일체 그런 얘기 없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엘리사를 만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 앞에 다른 것으로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게하시를 만나서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해본들 게하시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니니까 게하시에게는 그냥 평안하다 이야기하고 엘리사를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 곳에 오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었던 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는데, 괴로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이걸 알리시지 않는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저 여인이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슬픔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 낳으려고 그랬어요? 날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나를 속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들을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사가 굳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이 여인이 아니라고 해도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엘리사가 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할 텐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엘리사가 엘리사가 주었으니까 이 엘리사를 원망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것 같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일단 게하시부터 내려보냅니다. 게하시 내려보면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름대로 이 엘리사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엄마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가 이 아이의 건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이 아이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엘리사에게만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정말 하늘을 잃은 것 같은 이러한 절망감 속에서 이 엘리사를 찾아오고 엘리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정말 절절하게 이 엘리사에게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내용과 사실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할 건데 주일 예배 때도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또 이 수넴 여인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를 보신 후에 이 본문을 매일 묵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수넴 여인의 행동과 스로보니게 여인의 행동과는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인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떠한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이 답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엘리사가 같이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서 게하시를 보냈는데 게하시가 지팡이를 그의 몸 위에 두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난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그 아이가 눈을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르고 수넴 여인 앞에 이 아들을 내어놓으니까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참혹하고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옆집 사람을 찾아서 울고불고 합니까? 게하시를 붙들고 신세를 한탄합니까? 아니요. 이 수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고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았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수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다른 것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침받고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넴 여인은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고 우리들이 이길 수 없는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고난 중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